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심을 기대하니 제 마음이 설렙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이걸 한 번에 했더니 좀 긴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약점은 사실은 믿는 우리도 알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약점입니다. 이 약점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만큼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도 알고 저 사람들도 아는 우리들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큰 약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 즉 참된 믿음은 행함과 결코 떨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했죠. 야, 네가 참 춥겠구나. 네가 참 배고프겠구나. 어쩌라고요? 춥고 배고픈 것을 알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파하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뭔가 다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이 네가 참 춥겠구나, 네가 참 배고프겠구나 하는 말로는 우리의 그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주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 심지를 내 마음을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온전하다면 믿음 있는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함과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한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옵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그냥 국한시키면서 이 믿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는데 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또한 너무 점진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은 물론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이유식을 간 먹는 어린 아기에게 고기를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때로 그것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긴박함, 그 긴급함, 그것을 우리가 결코 등한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신앙,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잘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편하고 내가 유리한 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이거는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런 거는 목사님들도 잘 못하는데 목사님들에게나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때로는 우리의 가치와 충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쁨으로 심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년이 넘는 수많은 세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됨을 드러냈던 그런 기독교의 진정한 파워, 진정한 힘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섬김이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결코 군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갑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돈과 명예를 쫓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와 결탁해서 이 세상 속에서 돈과 명예를 쫓고 그리고 이 세상의 대형화 바람과 함께 맞물려서 세상의 성공과 축복의 야망에 사로잡혀 세상과 더불어 함께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결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결과를 따르고 결과를 중시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치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무슨 수를 쓰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들은 결코 목적 지향적이거나 결과 지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거나 성실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 동기와 그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가치와 또 다른 심과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그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혹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기독교 또는 기독교 정신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도 병든 세상의 방법을 따라 결과 지향적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그리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그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수적 부함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또는 우리들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면서 야 네가 참 수고했구나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동기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이심과 사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선한 일, 좋은 일 잘하면 된다는 논리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난 돈인지 번 돈인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많으면 됩니다. 크면 됩니다. 거기다가 수고한 대가와 희생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가치예요. 경제성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병든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그럴지라도 그것 가운데서 우리만큼은 그곳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의 논리를 지켜가며 가치를 지켜가며 동기와 과정을 오히려 더 선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힘들어 사는 것이 힘들고 삶의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정당하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떳떳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떤 형편과 모습으로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과정은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입니까?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날 큰 게 무조건 좋다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대물 신드롬이 소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식상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한국 최대니 동양 최대니 세계 최대니 그런 수식어들을 막 붙입니다. 교회들도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시너지가 나면 좋은 일들도 물론 있겠죠. 세상 가운데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도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는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그전보다 몇십 배의 교회를 지어놓고 오히려 교회는 줄어든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목표하고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물이 너무 커서 힘들어지는 교회도 반드시 생길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물부터 짓고 나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작지만 강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작은 물질에 깃들어 있는 큰 희생을 여러분 볼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얼마를 벌어다 주든지, 맞벌이 부부도 요새 많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가정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의 엄지를 척 들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왜 남편은 신앙이 없지? 교회 좀 열심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 겁니다. 네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구나.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작은 헌신의 소중함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작고 작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모이고 모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엊그제죠. 금요 심야 기도회 강사로 왔던 이종필 목사님이 맨바닥에서 개척을 해서 10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어떤 강사가 그 교회에 와서 식사를 대접하는 자기 교회의 젊은 법조인 집사님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놓고 헌금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그 교회는 작지만 목사님은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아도 어쩌면 우리보다 헌금은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 달의 고단한 수고를 통해 땀 흘려 얻은 소중한 소득과 그를 통한 감사와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그 모든 11조가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교회 담임 목사나 교회 재정 책임자들이 모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 예물이 엄청난 희생의 예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다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일확천금만 생각하고, 한 방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 가치는 한 걸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모여서 큰 헌신이 된다는 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사랑과 그 작은 섬김과 그 작은 헌신에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비록 작지만 소소한 일상 가운데 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라 하니까 뭘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비록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신 것을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가 아니라 그 작은 것 가운데 그 작은 나의 삶의 몇 퍼센트를 비록 작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뭔가요? 남자들 장난감. 뭐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안 그러려고요. 무슨 차를 살까? 이게 얼마네? 야, 이 차 굉장히 좋은데? 동창회 갔더니 아무개가 못 보던 화려한 백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 제품이야? 얼마짜리야? 그런 거 열심히 우리가 컴퓨터를 뒤지고 뭐 리서치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가치 있고 그리고 기품 있는 명품 인생들을 리서치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도전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작은 것 속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로 허락하셨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천하보다 귀한 세상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가치요 명령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교구 사역자를 뽑을 때 아예 친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냅니다. 조건이 뭐냐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이 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셔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럴 각오를 하고 와라. 그런 자신이 있고 그런 패기가 있으면 와라. 그런 비전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봐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심지어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학의 원리가 도입됐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그 교역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 기준으로 보면 저도 탈락이에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성음교회와 허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비록 잘 돌보지 못하거나 실수는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소중한 마음이 없다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찔리고 내가 남들 이야기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미쳐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이 있는 어느 선교지에서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음에도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서는 이들은 분명 실패한 목회자요, 사역자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목사님들끼리 인사하면서 어느 교회 아무개입니다. 예, 성도가 이런 질문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많으면 어쩔 건데요. 적으면 뭐가 어때서요?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도 너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순장들과 교사들과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내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그들이 오라 하는 곳에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음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위해서 험산줄령을 헤매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참 목자의 표상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따라가야 할 이 시대 안에서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거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격 장애자들도 많습니다.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나타난 말씀에 보면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죄를 짓는 것이고 분노를 참지 못해 노하는 자들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며 형제에게 미련하다 머저리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은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다. 이 무서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44절 이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싫어해?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들, 이 예수님의 명령들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으로 쫙 갈라놓고 취사 선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제는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결단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을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문화선교 사역의 수익금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틴하몬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후원해서 작년 한 해 우리가 약 4천만 원 이상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어요. 뭐 시작치고는 잘했지만 그렇다고 큰 사역도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가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구입하고 그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잘 섬기고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 결과로 지난해 10월 말에 우리가 틴하모니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기쁘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감경이 없었으면, 뭐 관심이 없었으면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도 않았겠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제 그런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혜택을 주어야 할 아이들이 올 한 해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거나 찌들어 있거나 혹은 삶이 재미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고 그 모든 섬김의 모습 속에서 감당되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2016년 안에도 크게
크게 깊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메소소호에서 지금 우리의 사역으로 난민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지금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여러분 더 많은 사랑과 깊은 관심과 정성과 후원과 기도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티나모니 FC와 드림민 놀이터와 심리상담센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영혼입니다. 커다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축구단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소자 한 영혼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싸 안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할 때입니다. 끝까지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날이 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힘이 없어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작은 것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선하게 여기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2010년 한 해도 꼭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고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